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다니에서 밤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한 오후 6시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로 다가가시는데 이 이유는 시장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묘하죠.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는 사건을 두고 제자들은 이 참이 궁금해합니다. 이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 기적적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 불행한 사건보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능력은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이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과 같은 이런 이야기, 기적을 선호한 듯한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에서 우리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가가셨을 때 왜 다가가셨나 했을 때 시장했다, 페이난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4장 2절에서만 이 단어가 사용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페이난 할 때 마귀에게 시험 받았을 때 광야에서 페이난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굶주림에 대한 갈망들,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전념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석하는가 했을 때요, 이 탐식을 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제 이 개념에서 탐식을 가졌다고 하면 죄에 대한 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이 굶주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굶주림인데 어떤 것들인가 했을 때요, 영생의 영원한 떡에 대한, 만나에 대한 굶주림하고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해석을 잘 못하죠. 못하니까 이스라엘인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 중에 하나가 메시아가 다시 나타날 때, 메시아가 나타날 때, 다시가 아니고 나타날 때 이 땅에서 만나가 내린다, 다시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죠. 돌돌로 떡이 되게 해라, 만나 만들어가 네가 메시아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떡이 아니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떡이거든요. 떡은 그 살하고 닿아 있단 말이죠.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하는, 그게 탐식의 개념하고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굶주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배고픔에 대한 갈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김과 나눔이 실천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자를 방치하고 있는 사회보험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굶주림,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가시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여기에 제사에 헌신된 잘못된 예배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배경 속에서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을 때 제사는 어떤 것을 이끄느냐 했을 때요, 잘못하면 자기에 대한 욕망으로 이끄는데 순종은 어떻습니까? 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실천되는 겁니다. 순종은. 자, 어때서 그런가 했을 때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제사 지내고 난 제반 비용들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추종자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은 자기네들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사는 누구한테 유익한 것인가 했을 때 어떻게 냉철하게 하나님하고 관계성만 빼놓고 나면 제사장 본인에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돈을 성전에 다 쏴붓고 갖다 준 겁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사가 순종보다 나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어떤 식으로 세상에 기여했습니까 했을 때 신라시대 때 보니까 신라가 망할 때 70%가 불교 재산이에요. 고려가 망할 때도 70%가 불교 재산이에요. 조선이 망할 때는요 90%가 유교 재산입니다. 이 종교가 되면.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90% 이상의 유럽의 재산은 다 캐톨릭 거였습니다. 오늘날 개신교가 만약에 과거의 캐톨릭이나 불교나 유교와 같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면 그 이상 타락 안 할 자신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경쟁사회에서 있다 보니까 손님 유치하다 보니까 점점점 헌금이라고 하는 세금을 경감시켜 주죠. 경감시켜 주는 것도 문제지만 또 힘을 가지 못하면 가중시키죠. 백골징포처럼. 이런 것은 더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어떨 때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했을 때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실천을 따라야 될 것인데 필연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발현들, 리소넌스, 공명들, 리사운드, 반향들이 일어나더라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정초되어 있습니까? 페이스, 신앙. 패티시, 역시 신앙입니다. 패티시즘 하면 물신숭배라고 하죠. 패티시 하면 어떤 식입니까? 언적으로 보면 자기가 섬겨야 될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페이스, 신앙. 이것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들으면서 난다. 페이스, 스루. 듣는 것, 스크립처, 성경. 누구에 의해서? 바이 그레이스. 은혜를 통한 말씀에 은혜에 의한 말씀을 통한 신앙 페이스입니다. 패티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패티시, 스루, 콘서피큐션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욕, 이 탐식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이거 굶주림하고 관계 있습니다. 패티시도 굶주림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 세교 무엇에 서 바이할 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리비도를 생각해봤습니다. 성적 충동이 되는 가성적 에너지죠. 리비도. 그러니까 패티시, 스루, 콘서피큐션스, 바이, 리비도. 이거면 맞지 않겠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어디에서부터 발생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에너지, 자기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씨앗을 심어줘 놨는데 켈빈의 말대로 심어줘 놨는데 종교의 씨앗에서 출발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말씀을 통한 신앙을 페이스를 얻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떤 것들을 얻습니까? 자기의 성적 충동, 애욕에 의한 리비도에 의해서 세교, 탐식에 의한 통한 그리고 패티시를 얻습니다. 이 절비한 패티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언제나 이곳에 서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도약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세상에서 볼 때는 참으로 불공평합니다. 더 악하게 사는 놈이 갑자기 구원받을 수 있고요. 평생 착하게 살아온 것 같이 보는 사람이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문제에 직면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를 쳐다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도시 한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가장 큰 도시 한가운데서도 꿋꿋이 사람들에게 무화과를 제공하면서 살았던 친절하고도 헌신적인 나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을 때 열매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유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로 또다시 한 번 더 돌아갑니다. 예수님 시대에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죽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생명을 구하는 의미들, 구원에 대한 의미들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뿌려놨던 그 집은 넘어갔죠. 이 유월절이 교훈이 됩니다. 패스오버라고 하죠. 유월절 넘어간다. 우리 저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 유명한 파스칼 보내요. 파스칼 넘어가다 유월절이라는 뜻이거든요. 파스칼이 내가 볼 때는 아마 유월절이라는 이름일 거예요. 그거 파스칼, 패스오버, 넘어간다. 이거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피로 우리가 죄 없음이 아니고 죄 사함이죠. 넘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욕론적으로 성취됐던 구약의 그 사건을 실질적으로 성취하려고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림으로써 피 흘림으로써 세상을 죄로부터 넘어가게 만드는데 누가 넘어가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선민 이스라엘이지, 바로의 장자들, 애굽의 장자들, 상징적으로 애굽의 후손들은 넘어가지를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또다시 참다운 유월절을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셔야 되죠. 예수님 안 죽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는 예수님 죽도록 도와줬던 가룟 유다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참 고마운 사람들이죠. 예수가 안 죽으면 우리가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죠. 수치를 느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쳐다봅니다. 자, 이때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의미들이 있어요.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모형론적으로 타이폴로지적으로 있었을 때 구원받는 것을 상징했던 이스라엘 인간들이 실질적으로 메시아가 나타나자 저주받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름과 같이. 이 무화과 나무는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굶주리에 섰을 때 음식 하나 내놓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은 무성합니다. 유혹은 해놓고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수메르 문명에서 나올 때 수메르 문명이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신들, 그리고 그 위대한 달신 난나, 달신 신, 폭군신 엔닐 꽉 있었단 말이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신성들이죠. 신성, 종교성들입니다. 이 신성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엇이 없었습니까? 복음이 없는 겁니다. 야훼가 없고 예수가 없습니다. 야훼가 갔을 때 내놓을 수 있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난나나 엔닐이나 이런 것들이 갔을 때 내놓는 그 음식은 있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방식은 언제나 출애굽입니다. 아브라함 나와. 언제나 출애굽입니다. 자, 이집트에도 만신전이 있을 정도로 모든 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야훼에 대한 경외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나와 이렇게 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목전에서 다들 죽습니다. 가장 찬란했던 수메르 문명이요 무너져 내려가고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어가고. 왜 그랬는가 했을 때요, 야훼의 음성이 나타났을 때 회개할 능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고 받아들일 능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음성이 들어갔을 때 그들은 받아들이고 수용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옥해 보였던 고센 땅은 척박해 보였던 가나안 땅보다 더 저평가되는 겁니다. 어느 것이 과연 좋은 땅인가 했을 때요, 야훼께서 간섭하시는 그 땅이 좋은 땅이더라랍니다. 자, 고센 땅, 옛날에 이집트에서 살았던 이 고센 땅은 어떤 지역입니까? 빅토리아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하늘, 비 오는 것 관계없이 농사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지역이에요. 땅만 쳐다보고 살아도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비가 안 오고 하면 굶어 죽기 딱 좋은 땅입니다. 하늘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저주의 모습과 축복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신명기에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를 내 곁에 둔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언제 복되느냐 했을 때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은요, 인내가 왔을 때다라는 거죠. 수메르 문명보다도 열등해 보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왔을 때 복되더라. 고센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복되더라. 비교적 근대로 접근할수록 어떤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카타콤의 땅굴에서 핍박받을 때가 복되더라. 콘스탄틴이 황금을 부어여주자 이거는 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핍박받을 때의 개신교의 모습, 요한 켈빈 시대 때가 복되더라는 거죠. 오늘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개신교는 진짜 개신교도라는 거죠. 개독교도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런데 이들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몰락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몰락은 무엇과 닮아 있습니까? 묘하게도요, 이것과 닮아 있습니다.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디아스포라가 되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세계의 지배자가 됩니다. 오늘날 유대인 자본이 없는 곳이 없죠. 보석의 이름에는 전부 다 유대인 지파 이름들 다 관련돼서 붙어있죠. 세계를 움직입니다.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 때. 축복받은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생사조차도 불투명합니다. 어디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었을 때 축복받을 만한 아벨은 죽었고요, 가인은 동쪽 편에서 쫓겨나면서 점점 동쪽으로 가면서 어떻습니까? 문화적 부흥을 누립니다. 에녹성을 짓고 두발과 야발이라고 하는, 모세는 후기 청동기 시대 때 사람인데 이미 그 당시에 그 전에 사라진 제국처럼 있었던,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퉁소, 악기를 이야기하고 철을 다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철기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라멕이 이야기하죠. 야, 우리 조상들이 그 살아있었을 거예요. 가인이 한 명 죽였다면 나는 훨씬 많이 죽였어 라고 이야기하죠. 악한 게 안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처벌하려면 처벌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를 받는 순간에 이들은 무엇을 얻습니까? 만몬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력자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페티시즘이라고 하는 물신에 빠지게 됩니다. 그 물신은 자기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존경하는 그 누구일 수도 있고 아이디올로지, 이념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다른 목사들은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아유 참 그렇지
이 너무 편협한 신앙은 위험해 하면서 위로를 받는데요, 정치적 이념이 다른 목사는 좌파 우파하면서 삿대질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죠. 성경은 인류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데 민족주의자가 득세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내 나라, 내 조국, 내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결핍함 때문에 일어났던 것들인데, 이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왔을 때 무엇을 못 내주는 것일 때 무성한 입만 내주지 열매를 하나도 못 내줍니다. 어떤 무성한 입을 내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했던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건물도 짓고 또 이러한 공장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도 이렇게 해갖고 교육수단도 만들고 많이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입이 무성하죠. 안에 들어가 보니까 본질적인 것들은 하나도 없는데 입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신앙적으로 사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면서 무엇을 잔뜩 이야기합니까? 도덕을 이야기하죠. 올바른 기준점이 전혀 서 있지 않는 도덕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도덕이나 이성적 사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사유가 얼마나 결핍한가 했을 때 과연 누구를 위한 도덕인가? 그리고 이게 도덕적인 삶이 진리라면 어느 곳이든지 보편 타당하게 적용되는가 했을 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우파 다르고 좌파 다르고 반군 다르고 정부군이 다른데, 이 나라의 이념이 다르고 저 나라가 다른데, 일본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보는 한국의 입장이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이게 진리적인 구상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익적인 구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패티시즘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어떤 것들을 그런데 제한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에서부터 멀어질 것을 제한합니다. 너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마름을 갖다가 제자들이 보고 이 방식을 물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물음 자체는 어리석었을지 몰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적인 타당성 때문에 이 대답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는가 하면요, 니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에게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말라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생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최종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Before Christ, BC, 그죠?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어요. 예수 이전. 그리고 신약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오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AD, 안노 도미니,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간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재림주, 세컨드 커밍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재림주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전제 조건은 어떤 것들이 먼저 깔려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소멸되는 모습들이 깔려 있습니다. 완전히 트랜스폼되는 모습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파괴라기보다도 어떤 상승적인 요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뭐 제가 알기로도 벌써 동문과 전공한 분이 두 분 계시네. 저거 오종록 감독하고 김상기 장로님인데, 아우프해붕이라고 하죠. 지향한다 할 때, 지향이 아우프해붕, 독일어, 그죠? 이게 실제 이제 신학적으로 쓰는 용어들입니다. 지향한다 했을 때,
이게 뭔지 모르지만 아우프 해봉되는 이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파괴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괴적인 존재가 아니고 언제나 상승을 이끄시는데 어떻게 이끄는가 하면 이 무화과 나무의 마름으로 인해 가지고 무엇을 각성시킵니까?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가 돌아오고 살아야 될 자를 살리는 모습을 작용하고 계시고 성공을 시킵니다. 어떻게 성공시킵니까? 이 개떡 같았던 12제자들 중에 11놈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열등한 자로 인식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의 엄마 마리아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여성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흩어진 디아스포라 중에 상당 부분들이 크리스찬들이 되고 성경적인 제의의식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3번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유대교 의식들이에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세례의 모습들도 유래고 할례에서 유래된 것들입니다. 사실은 형태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쭉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리스도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뭔가 하면 자기를 버림, 비움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섬김과 나누면 어떤 것이나 자기를 완전히 없애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적 타락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했을 때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타락에 서면 이렇게 됐죠. 뭐 다시 개선해 가지고 설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물건이 다 썩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버려야죠. 그죠? 부분적으로 썩은 건 잘라내면 되죠. 부분적으로 썩었으면 우리가 각성합시다, 깨달음을 가지고 됩니다. 깨달음이 종교면 되던데 우리는 전적 타락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망의 의미들은 이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 무화과 나무처럼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호모사케르란 말이 어떻게 보면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호모사케르라고 하는 말들은 이런 거죠. 조르주 아간벤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실제 죄인들의 모습들이에요. 사케르 할 때, 호모사케르 할 때, 사케르가 가지고 있는 신성한 거룩한 이미지, 그리고 버림받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죄인으로 규정된 자기 때문에 신에게 희생제물로 바칠 수가 없다. 불결하다. 그리고 이 상태는 죄인이기 때문에 공동체, 세상적인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공간을 가질 수 있느냐 했을 때 희생제물로 바쳐질 수 없는 형태로 신앙에 포함되고 누구든지 죽여도 괜찮다는 형태로 세상에 포함되는 존재, 호모사케르입니다. 우리는 실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앞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희생대물이 제일 많은 자격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전적 타락의 죄인이기 때문에 희생제물이 될 수 없는 상태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신앙이 헌신됩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성경 밖에서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그 모든 신들을 믿는 범신론을 가지고 있고 만신전을 가지고 있는 로마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의 존재를 철저히 인정하는 로마인들 존재도까지도. 그 나라를 정복했을 때 로마인들은 그 나라 신부터 먼저 가져와서 숭배한다고 하는 그 나라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은 재수 없다고 죽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공동체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보호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서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핍박받는 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러고도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면 좋겠는데, 세상에서 개떡같이 취급받고 하나님조차도 쳐다보지 않는 이 상태에서 예수 믿을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은혜! 하나님의 능력 말고는 없는 겁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기 위함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철저하게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